사망 아래 있는 인류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교의 개혁을 도모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가 왜곡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왜곡된 신앙을 강요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보면요, 11장 37절 5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또 스승 선생이죠,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신앙이고 거짓 신앙이라고 하면서 폭로하시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시는데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분노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종교 사기꾼으로 모독하였다라는 이 소식을 유대 전역에 퍼뜨립니다. 이에 평소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이 분개하며 예수 앞에 몰려오게 되는데요. 누가는 이때 모인 사람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장 1절 전반절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동안에라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하신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몰려온 거 아닙니다. 지금 수만 명이 분개하고 분노하여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만의 성랑 군중에 포위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담대히 선포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게 한 바리새인을 향해 선포하신 그들의 거짓 신앙을 폭로하신 그 설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1장 이제에 나오는 얘기예요. 11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유대 사회의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 그룹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양분됩니다. 사두개인은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에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정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그룹이라고 해요. 선지자 그룹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더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선지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두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매일 율법을 읽었어요. 당시 일반인들은 두루마리 형태로 된 구약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일단 가격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만약 이런 히브리어 성경을, 자기가 두루마리 성경을 일부 구입했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어요. 보통 서민들은.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제국들의 지배를 오래 받으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반인들이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아도 읽을 수 없는 이 모세의 율법을 거의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암송하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어떤
진리의 신앙을 찾아내서 그것을 몸소 지키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설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지 않았어요. 뭐로 봤어요? 거룩과 정결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여간 율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양한 법을, 종교법, 종교 의식들을 만들어냅니다. 안식일법, 절기법, 이 거룩한 날들을 먼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특히 음식을 섭취할 때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식사를 할 때도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정결한 방식으로 먹어야 되고, 또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등등등. 이 법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종교법을.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이 지키면서 자신이 거룩한 자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의무화해서 백성들의 삶을 감시 감독하면서 이 종교법들로 그들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처럼 이 율법을 잘 지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줄기차게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공히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슬람교는 라마단 등 다양한 정결 의식을 종교적 의무로 부여하면서 신의 속죄를 주장합니다.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또 힌두교는 겐지스 강의 몸에 이제 물에 몸을 씻고 이걸 마시는 정결 의식을, 그리고 불교는 다양한 고행을, 그리고 무속신앙은 씻김국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은 정결해질 수 있고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종교의 주장들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주장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 잘 들어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나 교제나 봉사 여러 가지 의식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릇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우리 마음을 더 중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 의식, 기도, 금식, 구제와 같은 깨끗한 의식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심령, 참여하는 심령을 담아야 되는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심령을 그대로 올려놓고 한해픽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깨끗한 그릇을 보고 자신들의 마음을 받을 것이다, 속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부정한 음식이라도 깨끗한 음식에 담아내면 그 음식이 먹을 만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억지 주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드리냐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성대한 예배로, 얼마나 거창한 아주 유창한 기도로 기도하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마음이 우리의 담긴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는 거거든요. 완악한 우리의 돌 같은 심령을 정말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티끌과 가루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나 그 의식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예배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초토화된 정말 티끌과 같은 심령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늘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실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마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담는 그릇에만 잔뜩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면서 그의 신앙을 본받고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종교 의식으로 자신의 그 탐욕과 악독한 마음을 철저하게 잘 포장하여 감췄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 신앙을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비난하십니다. 44절 말씀, 11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덤을 부정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무덤은 평토장했거든요. 그럼 평토장을 하면 무덤에 표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당시 무덤은 돌로 만들어 평평하게 하는데 그 위를 밟는 사람은 그 속에 죽어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위선적 신앙을 평토장 무덤에 비유하신 것은 그들 속에는 탐심과 악독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나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어떤 외식으로 그들이 철저히 자신의 내면의 부정함을 감추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율법 교사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기는 뭐 정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했겠어요. 당신이 뭐 안 돼,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우성 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 교사들에게,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죠 사실 율법 교사라는 게,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세 가지 죄를 추가적으로 폭로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율 배반의 죄이고요. 두 번째는 의인 박해죄고요. 세 번째는 천국을 막는 죄입니다. 이율 배반의 죄라는 것은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종교법을 백성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적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의인 박해죄는 이 사람들은 선지자임을 자처하면서 참 선지자들을 늘 박해하고 협박하고 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막는 죄는 뭐냐? 이 사람들은 성경 해석의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꽉 쥐고요. 누구도 성경을 못 보게 하잖아요. 자신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천국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어야 돼요. 천국의 문을.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새인에 이어 율법 교사들까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죠. 또 예수를 지지하는 무리들도 있으니까요. 이에 나사렛 청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개석상에서 종기 사기꾼 취급하면서 모독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유대 전역에 이제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평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격노하여 예수를 향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만 명의 분노한 군중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에워쌉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엄청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 덜덜덜덜 떱니다. 예수님 어떡하죠? 이러면서. 분노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갑자기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제자들 보고 친구여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저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의 몸을 죽여도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정말 두려워하려거든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난 군중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성난 군중 앞에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참새에 이제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참새는요 가장 저렴한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하찮은 식재료예요. 그래서 이게 5마리를 묶어서 팔았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쌉니까? 2아사리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모든 시대에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항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순응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위협과
박해와 조롱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저항하는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성난 군중의 마음을 여기서 다독이는데 실패한다면 자신들이 두 아사리에 팔려 나가는 5마리 참새처럼 포승에 묶여 사내들이 공의 앞에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5마리 참새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보란듯한 인생을 사는 독수리의 꿈을 내려놓고 비록 세상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 아래 사는 참새의 꿈을 가지고 살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독수리의 꿈을 내려놓고 참새의 비전을 갖고 살아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참새의 실존인데, 이렇게 우리가 참새의 실존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축소되면서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히 말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담대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함. 우리의 심령이 담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성난 수만의 군중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설교는 이 무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내 형을 설득해서 우리가 받을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만 명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라는 것이 신앙이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진 신적 권세를 가지고 형과 내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유산 분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리를 대표해 던진 질문은 신앙과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신적 권위가 세상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그들의 생각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현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행복으로 한번 바꾸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소유의 넉넉함으로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이 부자가 이제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에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때 이 부자가 자기 영혼한테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 너 죽어서도 먹고 마셔도 남을 만큼 다 저 창고에 다 준비해 놨어 하면서 자기 영혼을,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위로합니다. 달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이 근데 이렇게 많은 재물, 자기가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많은 재물을 놨는데, 창고에 쌓아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셔서 그걸 쓰지 못하게 됐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물어보십니다. 부자가 죽고 나면 그가 자기 영혼을 위해 준비해 놓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답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죠. 어떻게 될까요? 아내나 자식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 간에 유산 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부자가 준비해 놓은 재물은 어떻게 해요? 가족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이 무리를 대표해서 질문하는 이 사람이 바로 어때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 유산으로 어떻게 지금 형과 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물질이 없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표상하고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로 인해 형제간에 분쟁하고 다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생명과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물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재산 분배 시 일어난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 탐심을 제거하거나 축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도 물질을 얻기 위해 직장에서 부지런하게, 그렇지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행복을 위해 소유를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력과 함께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일정 이상의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과 함께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탐욕, 점점 커져가는 이 탐욕을 축소시키려는 신앙적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유의 증대와 함께 이 탐욕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이 커지거나 소유가 늘어날수록 내면이 더 피폐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권력이 커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점점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커지고 교만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빈손으로 왔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지금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면서 소유 증대보다는 이 탐욕 축소에 더 마음을 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을 축소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살면 돼요. 영적으로 부요해지면 놀랍죠? 탐욕이 축소됩니다.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이 커집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너무 세상에서 뭐 대박 얘기하는데 정말 대박이 터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게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치 부자가 창고에 자기 먹을 양식을 채우듯이 여기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설득해야 돼요. 내 영혼아, 이제 내 내면의 창고에 하나님 말씀과 사랑이 가득하잖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 평안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또 생업에 기쁨으로 임하면서 종사하자. 이렇게 자기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신자가 매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릴 때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탐욕, 악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차 축소되는 요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새의 실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새의 실존. 나는 이 세상에 참새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어떤 참새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 아래 있는 참새라는 이런 고백과 실존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주 크게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바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세 가지 소욕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의 날이잖아요. 이 주의 날 정말 하나님을 겸비한 심령으로 온전히 예배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예배하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만끽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좀 축소시켜야 되겠다. 빨리 좀 정말 축소시키는 그런 내적인 기적을 맛봐야 되겠다라는 열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축소된 탐욕으로 이제 이 일주일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새의 실존으로 이 한 주를 좀 살아보고 싶은, 또 참새의 실존으로 살 때 지난 한 주와 이번 한 주 어떻게 다를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큰 야망인데, 돌같이 단단하고 악한 제 심령이 정말 온전히 분쇄돼요. 회개와 참회를 통해 온전히 분쇄돼요. 정말 이렇게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라는 이 그릇에 정말 거의 재와 티끌이 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지시는 영적 부여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 부여함으로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있는 탐욕과 정욕들, 교만들이 위축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축소된 탐욕의 마음, 즉 참새의 실존으로 이 한 주 살아가시면서 지난 한 주와는 전혀 다른 정말 세상 걱정과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세상과 담대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복된 한 주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